오늘 바이블 타임은 잠언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부모의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녀가 이 세상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모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자녀가 순순히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러 가면 게임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일찍 자라고 하면 늦게 자고,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것을 먹고, 나중에 장성에서도 결혼하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도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아들, 딸 만나봐야, 낳아봐야 아빠의 마음을 알 거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셨겠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내 자녀를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오늘 보면 잠언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함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자녀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습관을 가지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죠. 하지만 훈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각처럼 부모의 마음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훈계하다 보면은 그 부모마저도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일 마음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 18절에 죽일 마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잠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비록 누군가를 직접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형제를 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의 살인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즉 살인을 결과시키는 그 분노가 있는 이상 이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생각처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노를 내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죠.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 지금 나를 향하여 그 분노를 내뿜을 때에, 화를 낼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한 것과는 다른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심리학 서적을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앞에 두고 부모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무엇과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어른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전쟁 중에 내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맞먹는 스트레스를 그 자녀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훈계는 필요합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쳐야죠. 야단쳐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자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화를 참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됨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다짐해야 되지만,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내 감정을 절제해야지, 화를 내지 않고 말해야지 하면서도 어느덧 훈계하다 보면은 그 분노의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무엇입니까? 분노의 결과는 결코 상이될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결코 우리에게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내 자녀가 아니라면 사실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차라리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이겠지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치미는 것이고, 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치솟는 그 분노, 그것이 자녀에게든 이웃에게든 성도에게든 그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학원은 또 어디로 보내고, 또 이사를 하고, 또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또 무엇을 전공하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지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내 자녀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기대대로, 부모의 계획대로 다 따라왔다고 하여서 그 자녀가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거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특별히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향한 이 모든 삶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토록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한 방법마저도 부모 스스로가 허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네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고 밟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의 그 이기는 법, 세상에서의 성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과정의 그 수단과 방법은 무시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는 한국의 초등학생 70%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없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70%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자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여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정직하게 가난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가 어찌 그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우리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소수가 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법대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안에는 참으로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화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